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이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은 이 수도원 벽에다 사실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최초로 공개할 때에 이 벽에다가 그 자그마한 배 하나를 그려 넣었을 때요, 같이. 사람들이 그 자그마한 배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어떤 이 장면보다는.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그렸던 그 배를 다빈치가 지워버렸다. 이유는 오직 이 그림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가서 신랑과 신부보다 하객인 내가 더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식장에 오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딱 자리 잡힌 사람이 가장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그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안 되는 거죠. 내가 사업하는 이유,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 나의 친구 관계 등에서도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것은 그냥 죄가 아닌 것이 아니고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활동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주인공,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것은 다 이제 호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그 흔히 여러분 가이사 시저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시저가 가이사를 영어로 하면 시저인 거예요. 시저인데 그 시저의 그 양자로 원래는 조카였어요. 조카였는데 양자로 편입되면서 그가 왕이 됐을 했죠. 제일 처음에는 삼두 정치로 3명의 로마의 지도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 삼두 정치했던 사람들이 다 실각이 되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실제적인 시저가 최초의 황제나 로마 황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역사가 중에는 그러나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실상부한 로마의 최초의 황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는 그의 아버지 가이사에게 이름이 따온 거예요. 따온 겁니다. 풍성한 머리를 가진 아마 그의 아버지가 머리가 풍성했던 모양이에요. 압살롬처럼. 그래서 가이사. 그래서 후에 역대 왕들은 다 이걸 따갖고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황제, 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와 같이 왕을 가이사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이 아구스도라는 말도 왕의 칭호로서 이 다 사용이 됩니다. 가이사도 사용되고 아구스도도 후대 왕들이 그 이름을 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는 시저로라는 뜻이고 이 아구스도는 좀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아구스도는 종교적인. 이 역사 책에는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8월이 뭐예요? 어게스트, 그죠? 어게스트. 근데 그게 바로 이 아구스투 이름을 딴 거예요. 아구스투에서 이 끝자 US만 빼가지고서 바로 8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우리에게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어로 8월을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아구스토는 좀 종교적인 이름이에요. 종교적인. 신으로서 존경할 만하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를 원래 번역하면 세바스토스예요. 세바스토스.
이거는 어떤 그 신으로서 존경할 만하다고 해서 그냥 번역할 때 뭐 위키백과 이렇게 보니까 존엄자로 돼 있더라고요. 존엄자.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은 조금 그거를 번역을 안 하고 그 라틴어, 그 로마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대중들은 라틴어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게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그대로 라틴어를 사용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돼서도 자기를 황제라고 부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아갖고 로마 언론에서 어떤 칭호를 줬냐면 바로 이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칭호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칭호가 실상은 황제나 왕보다도 더 높은 그런 호칭인 거죠. 신적인 관계로 대우를 하는 거니까, 신으로서 대우를 하는 거니까. 그의 아버지 시저는 죽은 후에 사람들이 신격화시킨 거고,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살아서부터 신으로서 칭호를 한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가 실상은 이 사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군림하던 시기는 전쟁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의 평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로마의 힘 아래서 밑에서 막 다른 나라끼리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로마가 있는 한. 오늘날도 막 싸우고 싶어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 때문에 못 싸우는 나라들 많거든요. 그와 같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워낙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의 그 힘의 치하에서는 함부로 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호족하라. 내 제국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구가 되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호족하라고 명을 내렸고 그 명령은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정 앞에서 어떤 누구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 땅, 갈릴리 땅에 있는 이 작은 나라도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명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도 호족을 행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행할 중에 약혼했던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서 해산할 때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요셉이 해산할 달이 다 된 이 약혼녀를 데리고 이렇게 긴 여행을 하느냐, 이렇게 상식에 좀 맞지 않는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사렛에 살았으니까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보시면은요, 한 150km. 굉장한 장거리세요. 지금처럼 무슨 뭐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장거리 여행을 이렇게 만삭의 여인을 데리고 이 긴 여행을 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한 목수였고 아기를 낳고서 드린 예물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가정이기 때문에 무슨 이동할 때에도 과연 뭐 말을 타고 갔을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도 보면 나귀 하나를요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해가지고서요 나귀를 태워주고 받는 그 요금 있잖아요. 그것을 나눠 갖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렇게 가난했던 과연 요셉이 나귀를 타고 갔을까? 아마 걸어서 갔을 가능성이 많다. 만삭의 여인. 그러니까 고족하고 올 수도 있었던 시간인데 아마도 걸으면서 아기가 이렇게 더 빨리 나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왜 상식이 없었겠어요? 자기 약혼녀를 왜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여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호족하라는 독재자의 명령을 어기었다가는 살아남기 힘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재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의 명령에는 대리로 누가 가서 오늘날처럼 호족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의 대표만 가서 호족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대리 호족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호족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서 아이를 낳은 후 호족하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은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요셉과 만살이 된 이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무리한 여행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우려했던 일이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진통이 시작되었고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기가 나오려는 그 시기에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가축의 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 흔히 여관에 부속된 양의 우리에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양의 우리는 여관에 부속된 우리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여행객들이 이렇게 거주하기 위한 여관에 이게 울타리만 친 공간이 있었어요. 울타리만 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카탈루마라고 합니다. 카탈루마. 신약 성경에는요, 이 여관에 대한 표현이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판토케이온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카탈루마라고 하는 겁니다. 판토게온은 정식 객실이에요. 주인이 딱 서비스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카탈루마는 가축. 그 당시에는 가축을 타고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축과 함께 사람도 가끔은 잘 수 있는 그런 텐트를 쳐진 그 공간을 바로 카탈루마라고 하는 거죠. 카탈루마. 그런데 여기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했던 이 여관은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카탈루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예 처음부터 어떤 객실이 있는 여관을 구한 게 아니라 가축이 있는, 그죠? 가축이 있는 그 천막과 같은 그런 공간을 여관에 부속된 것을 찾았는데 그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갈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베들레헴 근처에 뭐가 있냐면 양들을 키우는 그런 동물 비슷한 것들이 꽤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마구간이라고 해서 그림을 막 그렇게 그렸는데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에서 양의 외양간에서 바로 아기를 낳게 된 것이죠. 낳게 된 것이죠. 그게 영적으로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양이잖아요. 그죠? 양의 목자로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때문에 양의 우리에 탄생하는 것이 더 맞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거의 바깥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양의 우리로 사용된 이 동굴, 음식도 없고 어떤 서비스도 없는 그 양의 동굴에서 처량한 밤. 여러분 그 시간에 여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 위해 있었다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그림들을 보면서 아주 그게 정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여기 있는 여인분들 아기를 낳는데 그런 데서 한번 낳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것은 참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여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사랑받아야 될 임신의 때 고된 여행을 해야 되겠고 평안한 가운데 의사나 가족의 보호 가운데 아이를 낳아도 시은찮을 이 해산의 순간에 그녀는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눈물 나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 불쌍하고 서글픈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강보에 둘둘 말아서 구유에 유였다. 천으로 둘둘 그래도 싸가지고 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강보에 두였다. 양의 무리에서. 네. 그러니까 아이 낳을 그녀를 위해서요. 아이를 강보에 싸서 해줄 사람도 제대로 없었던 거죠. 네? 조산원도 없는 거죠. 스스로 그것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누추한 탄생을 기억해야 돼요. 역사상 어떤 아기도 이렇게 태어난 적이 없을 것만 같은 비천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독재자 아우구스투스 그의 서슬퍼런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했던 부부, 어쩔 수 없이 양의 우리에서 외롭고 쓸쓸한 탄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골 작은 양울에서 이렇듯 이루어지고 있는 비천한 가난한 아이의 탄생이 오늘날 온 세상을 들끓게 하는 구세주일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탄생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재자 아우구스투스의 호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탄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약 65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제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그분이 베들레헴 어디요? 에브라다요. 뜻은 에브라다요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옛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라헬이 에브라스에서 죽었다 그런 성경 창세기 있죠? 바로 그게 에브라시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네?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오셨더라. 우리가 이제 노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세상은 독재자 아우구스투스는 가장 힘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에 따라 온 세상 사람들은 호족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은 다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작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아우구스투스는 그거 모르는 거죠. 자기가 호족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용해서 바로 나사렛에 있었던 요셉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가지고서 그의 약한 여로부터 아들을 낳게 하는 이 역사, 이 예언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고 하는 그 예언도 이루고, 그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씨가 탄생할 것이라는 이 예언도 이루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이 아구스투스 이것은 다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도록 하는 사실은 보조적인 인물,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역사는 돌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독재자들이 판치고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계를 주름잡고 휘젓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 충신자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비천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일까요? 왜 석가모니처럼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까? 화려한 탄생은 아닐지라도 평범하게 그래도 따뜻한 방 안에서라도 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 아기 예수님은 안타까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나셔야만 되셨던 것일까? 그 해답은 좀 뒤로 미룰지 다음 장면을 그려봅시다.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 그 근방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목자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목자들은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레갑자손들이 나와요. 레갑자손들은 그 조상의 명령에 의해서 1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장막에 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듯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경건의 삶을 살라고 해서 참 그 후손들을 지키기 힘든 거죠. 완벽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후손들이 지금 여기서 성전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들은 이 밤중에 일어난 주의 영광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이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말은요, 소테르로 써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세주,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는 탄생이지. 식민지 국가의 보잘것없는 한 사람 요셉이 독지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들렸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것 같지만 이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나고 가장 위대한 탄생. 위대한 탄생.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고 천사가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위대한 탄생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사탄의 손에 넘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상의 역사조차도 독지자의 손에 완벽히 넘어간 시점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선포가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 자신을 위한 탄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시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목자들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했으니까 인류를 위한 아름다운 탄생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왕족도 아니고 당시 제사장이나 지도자 혹 평민도 아니고 하필이면 가난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세주가 나신 첫 번째 소식을 전하는 것일까? 이는 예수님께서 목자들 즉 목자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한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결코 부자와 왕족을 위하여 주님은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의 경배를 누구보다도 먼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번듯한 여관도 아니고 하층민이 사용할 수 있는 카탈루마도 아니고 양의 동굴에서 태어나신 주님. 그것은 가난의 최절정이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며 가장 비천한 탄생입니다. 밤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조차도 일해야 되는 가난한 자들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런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양의 목자로 경배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도 양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암시가 함께 있는 것이죠. 너희는 양이고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셨다. 그래서 양의 목자, 가난한 양의 목자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것이고 양의 동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희생제물을 드리는 양을 키우는 목자였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되어서 또한 목자이셨지만 동시에 어린 양이 되어져서 뭘 하시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이 모든 장치를 통해서 다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겨울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12월이나 러시아 정부에서 지키는 1월이나 그런 날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때 이 9월, 10월, 그죠? 우리로 하면 이스라엘의 그 가을절기 그때까지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이 넘어가면 양들을 들판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추워서 안 됩니다. 우리에 넣는 거죠. 그때. 그래서 예수님은 가을철 장막절에 오신 것이라고 누차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주제는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한 목자로 가난한 양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믿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저는 주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정말 직전에는요 예수님의 초림의 상황과 비슷해질 거라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의 초림 때도 일어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주님은 주님을 향하여 당신이 정말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서 다 사회적 약자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너희 스승한테 가서 전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뭐예요? 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네? 아름다운 소식이 두 글자로 하면 복음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고 또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깊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 몇 구절만 그냥 읽어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누가복음은 아니에요. 실제로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사람 율법 다 지켰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뭐냐? 그것의 실천사항으로 가난한 자에게 너 재산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도와주고 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돼. 이 말을 하셨던 것이고.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서 내게, 이 영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화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어요. 상급입니다. 상급 많이 받고 싶으세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 믿을 때 한 말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부자였던 이 삭개오가
일단 절반은 뚝 떼서. 누가 와서 저한테 당신 가진 거 절반 뚝 떼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그러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삭개오의 마음속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순간에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은 맞지만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 그 교회들에게도 문제는 많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느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기에 가난한 자들이 많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일까? 그럼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신약성경에 나타난 부자가 누가 있을까요? 빌레몬, 그렇죠? 빌레몬서는 부자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나바도 부자였습니다. 마가도 부자였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사도행전에 루디아도 부자였고 빌립보 교회가 그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 이 부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았고 자신들의 넓은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부를 사용하면서 자기들도 가난한 자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님의 탄생이 평화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많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누구일까? 주님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무언가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베풀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춥고 코로나로 인해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 2020년의 마지막 달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한번 둘러봅시다. 여전히 직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대기업에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고 원치 않게 밑동에 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다 가난한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복음의 정신을 우리는 선교함으로 일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그곳에 집중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도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우리는 충분히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작은 예수, 작은 구세주가 되어봅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를 위한 탄생인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해도 욕심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 가난하기 때문에 막 물질을 막 탐해.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부자라도 바나바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항상 열려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삽니다. 흔히 공부해서 뭐라 그래요?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하지만 진심으로 공부해서 남주고자, 돈 벌어서 남주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가난한 자에게 부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공부하고 왜 돈을 필요한 것 이상으로 벌어야 하는지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진실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부족이 보충되고 채워지기를 원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적, 물적 주님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탄생을 오늘 나의 삶에서 더욱 풍성하게 하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더 외롭고 더 상식에 빠진 자들을 발견하고 위로하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코로나로 인한 손실과 춥고 외롭게 지는 이들을 향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